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신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며 오늘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 복을 얻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제가 그 말을 쓰게 됐는데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큰 것 같다고. 정말 지난주에는 무엇보다도 저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함을 이처럼 얻을 것이라고 했던 그 은혜가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미뤘던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그 본문만 있는 성경을 이제 사실은 열게 되는데 따져놓고 보니까 이게 전체가 다 그랬던 것이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집어서 말하는 그곳에서 오는 은혜가 큰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어디서? 오늘 11장에서. 11장 저는 이미 한 주일 내내 충격 속에서 헤매고 있던 그 성경이 됐습니다. 주여.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런 그 말씀이 우리한테 소중할까요? 지금 우리가 아차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본래 택하시고 사랑하신 사람들 그들을 버리고 지금 세상의 교회를 택한 것이냐, 요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어떤 그 부흥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혹시 대한민국 서울을 새로 예루살렘으로 삼으신 거 아닌가, 뭐 이런 말들. 또 그런가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아직도 불완전한 그 예정론을 함부로 쓰면서 우리한테 바로 선택을 들이대는 이런 현상들, 하나님의 그 뜻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신득이가 들어오면서 아예 구약 성경은 그냥 외면을 해버려야 되는 거. 왜? 어떻게 외면? 거기 가서 내가 필요한 거 찾지. 그 성경을 보고 거기 있는 대로 믿는 거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논문을 쓸 때 그 지도하는 교수님이 그 논문을 칭찬하면서도 덧붙인 말은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는 건질 거면 건지고 나오면 된다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또 거꾸로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하고 어떻게 같이 볼 수 있는지를 그걸 밝혀보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그대로 구약이 있는 대로 그대로 신약이 쓰여졌다 이걸 썼는데 그분이 오히려 제가 논문을 제대로 못 밝혔는지 그분이 그 말을 거기서 붙이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서 잠깐 15장을 먼저 보고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소망이라는 이조차도 성경에서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이미 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단어적인 접근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말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인내라는 말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도 사람들이 이걸 적용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따질 게 있는데 지금은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요걸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볼 수가 있겠네요. 원래 이거 따로 설교하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지금 언제 다 하겠어요? 있는데 나올 때마다 해야죠. 흔히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그냥 그 이름만으로 특별한 그 장소로 구별시키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신 후에도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 역사 속에서 우리 가장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십자군 전쟁 같은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었거든요. 자,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혔어요. 이게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론에 팔려가도 그 중에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행여라도 어느 이 순간 우리가 할 일도 있고 하나님 할 일도 있지 하면서 지금 어떤 수단을 방법을 써가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말라기에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서의 집을 무너뜨리면 에서는 이거 풀로 지어서 그런 거다. 근데 나무로 지은 걸 무너뜨리면 돌로 지어서, 그러면 돌이 나무로서 그런 거보다 돌로 짓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는 짓느냐? 나는 무너뜨릴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셔요? 바벨론 왕을 데려온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엘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군대가 오는데 그 앞에서 그 군대를 지휘하고 독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그 군대와 싸우는 거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망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랬죠. 근데 그걸 거역하다가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다 망했지요. 눈이 뽑기까지 하면서. 하복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으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코로나 시절도 우리 상당히 우리가 매우 잘못한 것들이 많은데 그냥 예배가 방해를 받았다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났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아요? 예배를 알아요?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당장 지금 전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었잖아요. 교회들도 나왔어요. 그 중에 일찍이 나온 교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그 사모님, 제가 유세하는 사모님이더라. 사모님이 소금불을 가지고 사람마다 막 코에 뿌려, 입에 뿌려주고 막 하는. 근데 그게 오히려 전염을 만들었다고. 바빌론의 포로를 잡혀가면요, 거긴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제단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이제는 거기서는 세워지지를 못해요. 거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을 해서 빨리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거기서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자녀들을 기르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가르쳐 주셨지요. 근데 우리는 그 찾고 찾으면은 부르짖으면은 그 단어 하나에만 접해가지고 계속 그 부르짖는 쪽으로만 이어가는데, 결국 뭐 때문에 거기에 잡혀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런 거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 말씀을 왜 하셨지요? 지금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이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70년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걸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더하게 되겠죠. 실제로 다윗이 시편 130편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고 왕이 되기 위한 계획을 짠 적이 있습니까? 사울을 무너뜨리려는 마음을 품은 적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건 다윗이었어. 그렇죠?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라는 그 계명만 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회에서도 사실은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고난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근데 그 말씀이 막혀져서 마치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저주하셔가지고 예언도 못하게 하시고 꿈조차도 못 꾸게 하시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거는 정말 끝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지난 시간에 그 호세아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베델레도 가지 말 길가를 가지 말, 그거는 아모스에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좀 착각을 했었어요. 그와 같이 지금도 어디 특별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예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더 캄캄한 곳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중에 제일 큰 것 하나가 있지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이 종의 길을 잘랐을 때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지금 아버지 구하면 하늘에서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보고 나를 구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이제는 저희들의 시대라고 잡혀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예루살렘이 지팔비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찾게 될 때 고레스가 에스라를 돌려보낼 때 데모를 했습니까? 전투를 했습니까? 그냥 고레스가 혼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감동이 되었든지 말씀을 들었든지 이스라엘은 돌아가라 한 거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그 왕 앞에 가서 우리를 좀 돌려보내달라고 사정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어떤 어렵거나 힘든 일이 나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보다는 이것도 여기서 그냥 단지 거기서 우리 어떤 사명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걸까지 싸워가지고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전투적인 신앙을 또 만든다고.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계 복잡하라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림이라 그랬지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바벨론과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가 하나님은 섬기고 살으라고 가르쳤어요. 거기까지 가르쳐 주셨다. 이 세상을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를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 11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이것도 굳이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특별히 여기에 누구를 생각한 거지요? 유대인들까지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 혈통을 따지죠.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혈통이 유지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서로 혼혈이 되었어요. 그게 결과가 이제 신약 성경 와서는 사마리아인, 그렇죠? 네. 그리고 갈릴리, 유다가 나눠지는 이런 현상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마리아에 갔더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나이다 하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나오지요. 거꾸로 따지면 유대인들은 이런 걸 안 물었어요. 예수님께.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결국 이방인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고 나를 택했다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는 거지요. 왜냐하게 되면 결국 지난번 9장에서 본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어디라는 그 은혜가 여전히 동일하게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 현재의 교회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현재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없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으면 우리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정말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 하나 재밌는 게 나왔는데
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그 미래하신 자기 백성을 누구를 가리킨 거지요?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지요. 근데 요 표현이 어디 이미 나왔었지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구약인 걸 확실해지지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여기 어딘지 아시죠? 이제 그 3년 6개월 지난 후에 비가 다시 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죠? 누구야? 깜짝했다.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한 거지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엘리야가 나와도 안 되네요. 말을 했어요. 내 조상들보다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나를 치하소서. 이제 그만 데려가시라고까지 했었지.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떡을 구워가지고 먹이면서 기운을 차리게 했고, 엘리야가 이제 시내산까지 가지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데,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하니까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을 우리에게 좀 짚고 가야 돼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다 나를 버렸고 이스라엘이 다 재난을 헐었고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엘리야도 죽이려 하지만은 아직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았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 부어 선지자를 만들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라고 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다 재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은 거기서 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살릴 사람을 7천을 말한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 양반들은 진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것이, 이게 정말 자기를 살리는 은혜가 일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어떤 뜻이 되지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게 어디서 어떤 점에서 나왔어요? 아이, 세상에 신이 어딨냐, 나 종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안 믿은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안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바알을 믿음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들로 하여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했고 저들로 하여금 그 신앙으로 더럽히지 않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요. 그 은혜가 그들을 택하심으로 되게 했고,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을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기시는데, 이거 아까 제가 말했는데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벌 주실 때에 남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인데 바로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시면서 이게 어떤 일이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사가 이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물론 제가 볼 때 이 7천이라는 건 정말 산수적으로 7천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로서 7천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들은 다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로서 하나님이 이제 하사엘의 칼을 피하고 예후의 칼을 피하고 엘리사의 칼을 피해서 남은 사람들, 그치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뭘 생각하게 되냐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남길 사람을 두시는데 왜 지금은 엘리사가 이 말씀을 하게 했느냐?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려. 왜 이렇게 됐지요? 7천은 오히려 남기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뭐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그쵸? 그럼 여기 주의 선지자들, 이 주의 제단들은 바알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자, 주의 제단이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까? 안 지키셔야 됩니까? 요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는 이 악행에서 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이 정말 신실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들의 손으로 이 제단들을 헐었어야 됐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게 되면은 그곳으로만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이 제단들은 다 뭐가 산당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지요.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에 산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거기에 이방 신전도 들어갈 수 있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걸 자꾸 지적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제산을 쌓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고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방신에게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숙제를 가지고 풀어야 될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아사왕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선한 인간들이 나왔을 때마다 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남겨놓은 게 뭐예요?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더라.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히스기야 때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 말도 못한 우상의 그 제단으로 막 숫자도 늘려가는 그런 현상까지 가게 된 거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산당을 없앴어요. 그리고 심지어 놋뱀을 그걸 없애면서 구리 조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의미를 붙이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구하지 아니한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는 굳이 거기에 1000번의 숫자에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그걸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에는 그 제단들은 이미 하나님이 헐수록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지요. 그러므로 거기는 하나님이 헐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여호와의 산당, 제단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이미 막힌 곳이지요. 거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곳이지요. 그걸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그 양심은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연락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어두운 데로 이끄는 함정이 되는 거지요. 유혹이 되는 거지요. 왜 그 제단들을 가지고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나갔어요? 그 제단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자, 히스기야가 그걸 없앴지요? 그때에 산헤립이 자기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외쳤지요? 너희가 혹시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그 여호와가 누구냐?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린 전을 무너뜨린 신 아니냐? 이 해석이 나오는 게 주의 제단이에요. 그럼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됐을까요? 주의 제단이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도 적어도 존 락스가 한 말은 매우 타당하게 여겨져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잘못되면 이미 그 예배는 우상에 드린 거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렇고 어떤 잘못된 사상들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뭐가 있냐게 되면 이런 데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재단이 헐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버린 곳인데. 요런 비슷한 것이 오히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거라사 지방입니까?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가시니까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지요. 그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 오셨나이까 하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말도 쓰면서 결국은 자기들을 하여금 저 돼지떼에 가기를 청했어요. 그쵸? 근데 우리 그걸 제가 지금까지 들은 그 경험 속에서 많은 해석들이 뭐라고 귀신들은 어디 들어가서 사는 줄 알아요? 그 사람한테 쫓겨나니까 어디 안 들어가요? 귀신한테 들어갔지요. 그렇게 해석이 나와요, 대부분. 근데 그래서 뭐 자기들이 와 여기 삼겹살도 있고 갈비도 있구나 하면서 거기서 그냥 취해서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돼지떼를 다 미치해가지고 그냥 다 그 2천만 원, 3천만 원 다 빠져 죽게 해버렸어요. 그럼 자기들 뭐 어디가 살아? 귀신들도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수장이 됐나? 우리가 진짜 너무 세상 걸 가지고 성경을 함부로 그냥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게 되면 바로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그 돼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나오거든? 더군다나 중요한 거. 그 귀신들이 다 나온 거는 좋은데 돼지 주인은 어떻게 해요? 엄청 손해를 보고 돼지 그게 지금 이 시대도 그 정도면 거의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지요. 무서워서. 또 어디서 이번에는 소가 죽을지 돼지가 또 죽을지 이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시고 떠나시는 거지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단이 뭘 대적했겠어요? 저런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까를 사실은 대적한 거지요. 왜? 아직까지는요, 거기는 이스라엘이고요. 아직까지는 율법이 시행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땅에 돼지를 3천이나 기르고 있어요. 지금 주의 재단이 헐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돼지한테 나타난 거예요, 제가 볼 때.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못하면 주의 제단은 더 이상 주의 제단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대적거리면 되는 거지. 왜냐하게 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7천 남겨둔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지금 바알과 아사를 섬긴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거든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적할 것이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시험할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사단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려가도 그 중에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셨고 머리털까지도 새신바 되오니라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제단이 헐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7,000명을 남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보이는 이유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 이걸 보이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돼도 7천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죽이셔서 하나님 말씀 폐해진 것이 없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이 몇 천만 명 중에서 2사람이 남았어도 하나님 말씀은 폐해진 것이 없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은 것. 남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자꾸 지금도 그 영적인 이런 해석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회복, 뭐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이걸 역시켜서 풀라 그래요. 정말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되지를 못했으면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므로 결국 9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가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숫자나 영적으로 택한 이런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난 이건 무서운 겁니다. 난 진짜 놀랐어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은 교파가 많고 교리가 갈려져 있고 신학이 나누어져 있고 그냥 나눠진 겁니까? 정말 이게 중세 시대쯤이나 종교적 시대 됐으면 아마 서로 칼부림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슬람이 이제 전파할 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택하라 하면서 죽을래 믿을래 이런 식으로 전도했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걸 이슬람이 그렇게 했느냐? 원래 기독교가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군대를 모으시면서 예루살렘 회복하시려고 했나요?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람을 낫게 하시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을 다 원수로 삼아요. 밀턴이라고 아시지요?
신라권 쓰신 분,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 신라권에 신학적인 어떤 논쟁들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서론을 읽어봤어요. 영문으로. 읽었는데 다 남는 건 없는데 그중에 팍 박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서론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 하게 되면 시내산에서 시내산 목자에게 영감을 주셨던 성령이 지금 자기가 이 시를 쓴데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시내산 목자가 누군지 아시죠? 모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게 되면 이 신라권을 쓰기 한 10년 전에 시를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 친구, 젊은 자기 친구 하나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역지를 맡아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건 항해 중에 배가 뒤집혀서 죽어버렸어요. 이때 이 사람이 거기에 가슴이 아파서 시를 쓴 게 하나 있는데 그 시를 제가 또 찾아야 되는데 뒤져봐야 되겠어요. 정말 귀한 거였는데 방송통신에 공부할 때 그거 나온 거 숙제 그 영문학 공부할 때 나온 거였었는데 뭐라고 썼냐 하게 되면 이제 이 친구가 죽었으니 어떡하냐. 나는 지금 이 친구가 정말 이제 교회를 지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볼 사람이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먼 아가리들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볼 줄 모르면서 입만 가지고 떠들고 있고 자기 배만 채워온다. 이럴 때에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죽어서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쓰기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내가 지금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내가 신학을 공부할 수 없지만 시라도 그렇게 뭐라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데 시를 쓰려고 하니까 내 시가 아직도 익은 시가 못 되더라. 그러나 어떡하냐. 친구가 저렇게 죽었는데 지금 저걸 대신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므로 설익은 과일이라도 한번 따봐야 되겠다고 적는 게 그 시예요. 왜냐? 당시에 많은 시인들은 왕당파라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들 머리카락이나 논하고 피부나 논하면서 인기를 얻어서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 섞여가지고 그런 시를 쓰면서 살아야 되겠냐? 인기가 없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 친구가 외쳐야 될 그 소리를 내 시에 한번 담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 영국 땅에서 이 영국 땅을 지키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시의 마지막 결론이 내일은 새로운 땅으로 가겠다. 자기 시를 쓰는 거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 하고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이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는 시가 10년 동안 그쳤답니다. 신라권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묘하게도 또 저한테 그 중간에 나온 시가 한 편이 전달이 됐어요. 제가 볼 때 똑같이 공부를 해도 나는 신학을 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시가 얼마나 잘 다가오겠어요, 저한테. 이때 그 중간의 시는 뭐냐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명예혁명입니까? 그 하나 있었지요. 그 사람 이름을 제가 기억이 또 깜빡하네. 그 왕을 몰아내고 잠시 그 어떤
민주적인 그 회복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중심이 된 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정부에까지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 시를 썼는데 무슨 시를 썼냐 하면 기독교인들, 장로교인들이 어떤 한 마을을 이단으로 지목해서 거기 가서 마을 사람들을 싹 죽이고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 사람이 뭘 쓰냐면 우리가 카톨릭에서 교황의 짓눌림에서 벗어나려고 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지금은 장로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요즘 비록 우리의 시각은 아니지만은 TV에서 종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이 종교 재판에 대한 마녀 재사냥하는 거기에 대한 그 벌거벗긴 내용이 있었는데 카톨릭은 그 프로. 예, 카톨릭은 뭐 말도 못했고 그 한때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진 어떤 권력에 대해 위협을 느꼈을 때 사람들을 몰아서 자기 손아귀 짚는 방법이었더라고. 그런데 그 일을 결국 종교개혁을 하면서 장로교도 했어요.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경험한 다음에 조심할 것은 그것은 끝까지 아직도 우리의 해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걸 성경보다 앞세워서 다른 모든 성경을 거기에 제한시키고 소위 말하는 그 교리를 앞세워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고 다스리는 일은 악입니다. 그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이 당을 지어가 대표적으로 당시의 바리새파처럼 자기들이 가진 그 교훈, 성경의 해석대로 하지 않는 걸 다 정죄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는 그런 악.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을 지어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풀이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됐다 그랬어요. 제가 요즘 이신득에 대해서 한두 말을 했잖아요. 자가 면역처럼 원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톨릭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으려고 얻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은 거꾸로 경건한 말씀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이와 같이 거듭남을 하나 발견한 후에는 거기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든지 어떤 다른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든지 모든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은 그 순간 그 사람들이 가진 그 소위 진리라는 그 답을 가지고 성경을 다 찢어야 돼요. 막 다른 거는 보지 뭐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빼놓고는 다 감춰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을 말씀할 때에
예언도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하라고 했지요. 그렇죠? 그때 예언을 하는데 누가 어떤 다른 계시가 있거든 멈추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와서 그걸 조금 깨닫네요. 지금 어떤 사람이 막 예언하는데 또 옆에 계시고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언을 막 해. 하나님 말씀이 왔다 떠드는데 갑자기 계시가 왔어.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계시밖에 없는데요. 저거 틀렸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신령한 자로 알거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고 하면서 마치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을 했어요.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라고. 그게 여호수아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게 진짜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하냐 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말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보낸 선지자 아니면 그 말이 아무런 효험이 없을 것이다로 구분하라고 했어요. 결국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는 핍박을 받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재앙을 말한 예언들은 이루어졌고 평화를 말한 선지자들의 말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거짓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말한 재앙은 이루어졌으니까 너희 따질 게 없지. 그러나 지금 저 평화를 말하는 사람은 되는 거 보고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훨씬 쉬워요. 왜?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그냥 예언이 아니고 이루어진 예언들이에요. 이제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라고요. 그러므로 소중한 것은 이제 여기 있는 주의 제단들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해보면 행위로는 구원하지 못한다면서 항상 우리 행위를 앞세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렸다. 분명히 전도를 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은 짐들이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교인들 어떻게 교회 나오게 할 거냐? 본래 그 믿음대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안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럼 뭐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때가 언제니? 주의 제단이 헐어질 때입니다. 주의 제단들은 헐어지고 선지자들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교회사적으로는 그걸 다 순교로 돌리고 싶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 7,000명은 하나님이 순교를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저 죽은 사람들을 순교했다 이걸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7,000을 남기셨다를 지금 하나님이
증가하시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3장 우리 한번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우리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7천을 외에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이거 교훈이 확실하잖아요. 어디 모여라 이거 아니잖아요. 자, 이 말만 보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뭔지 모르지만 뭔가 지금 원자폭탄 이상으로 뭔가 터지는 것 같아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죠. 그 영화 중에서 노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게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어떤 예고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 장면이 막 공중에서 그 비행기들이 막 추락을 하고 막 땅은 막 갈라지고 불이 쏟아지고 막 이런 정말로 끝나는 영화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거기는 종말인데 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게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기. 간절히 사모하라. 오히려 사모하래. 그러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디에 거하는가? 의에 거하는가. 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히려 그걸 힘쓰래. 평강 가운데서. 근데 그게 흠도 없고 점도, 그게 왜 어떻게? 그럼 우리 이제 또 돌을 닦고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거 있으면 이거 된다는 거지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거꾸로. 제단을 쌓는 건 안 된다. 주의 제단으로는 안 된다. 거기 선지자들의 말로는 안 된다. 엘리야도 똑같은 선지자는 엘리야는 살고 그러므로 세상이 정말 녹아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오시는 날이면은 우리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정리를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 좀 무섭지 않으세요? 진짜 무섭은 게 여기 있네요.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오히려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미 활동을 했는데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고 하셨죠.
활동은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 제단, 우리가 섬기는 곳이 이 제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맞네 이런 식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다 칠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교훈을 가지고. 그 다음 5절이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지요. 거기 또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네. 한 주간 새로 많이 두려웠습니다. 정말 오늘 두려웠어요. 두렵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다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눈에는 선지자들이 죽었고 주의 제단들이 헐어버려졌고 엘리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겼다셨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가 예후에게 죽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가 엘리사에게 죽을지라 7천은 하나님이 남기셨다. 우리가 진실로 이 무너진 주의 제단들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로 남긴 사람들 그 7천 속에 들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구원 속에 머물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충격이 좀 오시죠?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고맙습니다. 좀 평안하시고, 예. 추석 명절 잘 쉬세요. 예. 좋습니다. 잘 지내세요.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평안하세요. 예, 평안하세요. 너 다음 주에 쉬는 거야? 자, 추석 때 어떡하지? 추석 때, 다음 주 해도 되는 거지? 되는 건 그냥 하고. 쉬어요. 그때 추석이 끼어있지요? 예. 예, 우리도 그냥 한 주간 쉬지요, 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쉬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배나 또 주시는 게 있으니까. 방학 끝나고 나니까 폭탄이 막 쏟아지네, 그냥. 평안하세요. 예, 예.